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부서와 말씀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9시 예배 때 그 가족 예배를 처음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11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뭐 특별한 걸 못 느끼시겠지만 오늘 아침 8시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의자를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가운데 통로 없고요. 그렇게 이제 영어로 가족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 대화하는 내용이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그 빙고 카드 같은 걸 줘서 뭐 아버지, 어머니, mom, dad, 그다음에 child 1, child 2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때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죄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믿으면 동그라미를 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아닌 것 같으면 이제 X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끼리 이렇게 다 카드를 모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저와 제 아내랑 제 딸은 이제 거의 동그라미를 이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태은이가 이제 X가 몇 개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한지도 모르고 막 X를 한 것 같은데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가족과 함께 점검해 나가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장된 가족 개념 안에서 우리 공동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들도 우리의 점검표들을 다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구약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과 관련된 중생과 관련된 복음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바이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찾던 게 신약 부분이라는 건 아시죠? 구약은 어떤 거는 재밌기도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의 의미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구약을 선택 안 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하 정도 되면 이제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엘리야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안 좋게 끝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19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늘 안 좋게 끝납니다. 남쪽 왕들 중에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좀 있긴 있는데 북쪽 왕들은 무조건 안 좋게 끝납니다. 그 북쪽 왕조 중에서 이제 아합 왕조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아주 가득했고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도 활동했고 엘리사도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합 왕의 이 아들 여호람이죠. 그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이 아람 군대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에워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전쟁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성을 오랫동안 그냥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 성 안에 물자가 떨어지니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최후의 발악을 하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애워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벤하닷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전법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물자도 어디 공급받을 데 없으니까 곧 굶어서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한 여인이 여호람을 찾아오죠. 그리고 외칩니다.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아기를 서로 이제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극심했는지, 식량이 없는지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6장 부분에 나오는데 여호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이제 분노하죠. 도대체 엘리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람, 뭐 기근이 임하면 임한다, 비가 오면 온다, 뭐 능력의 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하는 게 뭐냐, 화를 괜히 자기도 잘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성 안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성 안의 상황을 대표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6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그러니까 굶었단 말이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지금 처참한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80세겔에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4일이니까 80 곱하기 4 하면 320이니까 약 1년치 치고요. 1년치를 일해야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시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년치 일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가지고 뭐 할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그만큼 상황이 처참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먹었겠죠.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아이까지 지금 뭐 살려 먹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했다는 그 표현이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그것도 1년 후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장 내일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우리는 스아가 뭔지 세겔이 뭔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평소에 우리가 거래했던 것보다 5배, 10배 이상이나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내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상황을 뒤엎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로또에 당첨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복권 사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벽 기도하러 나오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2절 보면은 왕의 그 장관의 반응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려가지고 다 쏟아 부어준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이때까지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지고 벤하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군대가 바깥에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상황이 역전되기는커녕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장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죽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의 단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7장은요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낳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 낳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아픔과 절망과 굶주림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재밌게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을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그게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에서 추방됩니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제사장이 몸을 검사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정결의 어떤 예식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 앞에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정상인들이 있을 때 자기가 여기 있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스스로 목소리로 사이렌을 내면서 나 피해 다녀 이렇게 말하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데 오직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로 보내줄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나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다 그래서 동병상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그래도 우리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뭐 음식이라도 한 개씩 던져주는데 뭐 지금 아이도 잡아먹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자기들,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기들, 소외된 자기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음식이 있을 것 같은 저 아람 군대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주면 감사한 거고 죽이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건데 그냥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보다는 그래도 저기에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곳곳에 물건들이 막 놓여져 있고요. 급히 사람들이 도망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음식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요?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막 먹고 또 남은 물건들을 막 숨기고 자기들 위해서 저장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8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훔치고 감추고 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지쳤어요. 배가 너무 부르고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을 외면했던 공동체입니다. 자신들을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풍족한 이 아름다운 소식에 젖은 나머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도 저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받았는데, 여러분, 내 배 채우자고, 내 영적인 갈급함 채우자고 혹시 계속 장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끼리만 먹고 우리들 더 필요하다고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은 나를 외면했던 자, 심지어 나에게 악행했던 자까지도 생각날 만큼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의 원수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내 머리 위에 벌이 내려주기를 원한다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맛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굶주린 배만 채울 수 있는 깨끗하지도 않고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이나 돈 모아가지고 사야지, 채워야지, 이렇게 혹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나병 환자들의 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고 하는 이 행동, 믿음의 행동도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들한테 반면 교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외면했던 그 성 앞에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나오십시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입을 옷도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값진 물건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절차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말하잖아요. 문지기가 또 성에 달려가서 신하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 함정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군대 나오면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 아니냐? 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요, 혹 우리도 복음의 기쁨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문 벗어나지 못하는, 머리 개선하고 성문 밖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모습들이 혹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그래도 한번 말 몇 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니 진정으로 그 일이 사실이구나 깨닫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되고 또 이 와중에 처음에 엘리사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지 않았던 자는 말 그대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영적 갈급함으로 혹시 굶주려 있었습니까? 혹 위대한 백마탄 왕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까?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했던 심령들을 채우십시오. 그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은혜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축복 속에 깊이 자리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소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난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에 반응하며 크게 복음의 이 기쁨을 알리는 교회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지금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1년 동안이나 벌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침묵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우레와 같은 소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침묵을 깨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외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참한 사마리아 성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혹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쳐난 나머지 침묵을 깨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상처가 많아서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소망 없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침묵을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소리와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과 복음의 증거를 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